우리 함께 읽은 그 누가복음 21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 예루살렘엔 산 몇 개가 있죠. 뭐 감람산, 성전산 이런 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그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병행 구절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종말 또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종말 설교 뭐 이렇게들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21장 그 5절이 그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어떤 단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5절에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은근히 좀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성전을 지을 때 자기들이 드렸던 그 헌금, 헌물을 아주 은근히 좀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런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그 상태를 말씀하시나 했는데 좀 그 몇몇 그 유대인들 책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봤더니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극성 바리새인들이 그 금을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해서 그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다가 금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밤이 되면은 달빛에 금이 반사가 돼서 막 번쩍이고 낮에는 햇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금이 번쩍이니까 성전의 모습이 아주 더욱 아름다웠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로마와 유대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유대 전쟁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쌓았던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금을 가져가려고 그 성전에 사용했던 모든 돌들을 전부 깨뜨려 부셨다는 거예요. 금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성취된 겁니다. 금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들은 얘기인데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빨은 그 뭐 누구든지 훔쳐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금리빨을 그 장의사 하시는 분들이 다 뽑아간대요. 금 가져가느라고. 그 금리빨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은 종말 설교죠. 그런데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라 그러죠. 이게 그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그 숨겨 있는 의미를 말하는 중의적 그 표현, 이중적인 표현인데 먼저는 이 누가복음 21장이 임박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시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그 맹신이 있어서 벌써 요번에 그 로마에게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3번이나 그 공격을 받아서 회파가 되는데도, 근데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진다는 그런 맹신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믿던 말던 예루살렘은 성은 또 3번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언의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 땅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 예언의 성취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누가복음 21장은 그런 이중적 의미를 담고 그렇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자, 본문 20장에서 2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로마 군병에게 에워싸이게 됩니다. 서기 70년에 일어난 그 로마와 유대 정복 전쟁을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징계와 체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게. 그런데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전혀 몰라요. 자신들이 왜 이런 큰 그 징벌의 어려움을 당해야 했는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전도를 나갔다가 유대인이시면서 이제 미국인인 분을 만났어요. 젊은 학생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이시 피플처럼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옛날 올 테스트먼트를 굳이 얘기 안 해더라도 바벨론, 아스루 뭐 이런 어려움 당했고, 또 로마에 의해서도, 심지어 그 근대에 와서는 그 독일에게 600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을 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그러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들 민족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럼 그 운명이 왜 왔을까 그랬더니 운명이 무슨 이유를 갖고 오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불편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당신들이 무시하고 거절했지 않느냐, 그 징벌이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저한테 좀 좋지 않은 소리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뭐 그들의 그 불신앙이 그 초래한 결과죠.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 뭐 메시아닉 주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스라엘 안에도 이제 한 1% 가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겼답니다. 그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자, 2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 임신한 그 어머니와 또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그 아기들한테 젖을 물리는 그 어머니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큰딸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어느 날 그 큰딸 집에 갔더니 그 제 딸이 이제 우리 손주한테 이제 젖을 물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제가 제 딸인데도 제가 정말 엄마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습이 그렇게 참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더라고요. 제 딸인데도.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는 그 손주의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밭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손에게 입에 밥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쁘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냐? 그날입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징벌의 그날에는 그 어머니들조차도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살해된 유대인이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인구 비례로 봐서 어떻게 100만 명이 살해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9만 7천여 명이나 된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살해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날이 바로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징벌의 날인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갖다 매달을 정도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비극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 멸망의 때는 이 땅의 종말의 때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같이 읽은 2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멸망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적인 차원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에는 해, 달, 별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합니다. 그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체가 흔들리고 땅이나 심지어 바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게 오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알게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4장 16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 이걸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속으로 끌어들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온 땅의 만물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한 번 더 상기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21장을 보면 그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그 징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합니다. 그때는 기근, 지진, 또 이상한 자연 현상들,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잡아가고 막 고발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염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이상 기후를 좀 찾아봤더니 정말 저도 좀 놀랐어요. 그 북극, 그러니까 시베리아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에 베르후안스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여름에도 거기는 뭐 섭씨로 하면 막 영하 20도, 25도씩 내려간대요. 그렇게 추운 곳인데 재작년 여름에 여러분 그 베르후안스키의 온도가요, 화씨로 하면, 여기 날씨로 하면 100도가 넘었답니다. 100도가. 그래갖고 그 시 전체가 완전 충격에 빠진 거죠. 한 번도 그 더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옷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막 찌는 듯한 찜통 더위가 오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야생 동물들이 집단 폐사를 하고요, 산불이 일어나고 그런 혼란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라고 아시잖아요. 그 더운 나라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의 겨울에도 전혀 영하의 날씨로 내려가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평생 그 눈을 한 번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뭐 90% 이상인데, 그 아르헨티나에 처음으로 겨울에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답니다. 눈이 왔대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제설 장비도 없고요, 어떤 제설 그 용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와버리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곳곳에 충격과 혼란으로 그냥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홍수같이 비가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렸더니 그 공항에 그 비가 와서 공항에 그 주차되어 있는 그 비행기들이 선박이 물에 뜨듯이 둥둥 떠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징조예요. 이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나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죽는 그날이 또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또 가족을 뭐 잡아간다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사례가 아니겠나 싶어서 봤더니 정확하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니는 형제였어요. 형도 교회 다니고 동생도 교회 다니는데 그 불행하게도 그 형과 동생이 이 정치적인 이 견해가 달라났던 거예요. 형은 그 공화당을 지지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고, 동생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두 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싸웠답니다. 뭐 손찌검도 하고 막 그랬대요, 형제끼리. 아이고, 그랬는데 어떤 불행이 있었냐면 형하고 동생하고 심하게 싸운 다음 날 분을 견디지 못한 형이, 동생이 조그마한 무슨 그 사업을 했나 봐요. 동생을 IRS에다가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야, 참나. 그래서 그 동생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요. 그걸 형이 했다고 짐작한 동생이 밤에 흉기를 가져가서 형을 막 가족들을 협박하고 해서 그런 일이 기사에 뜨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 우파 진영, 이 교인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져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막 그냥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이념들을 다 깨트려야 합니다.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좀 금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그 견해들이 있으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그렇죠? 시시비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정치적인 견해는 우리 교회는 이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9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데요.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다는 소식을 들은 롯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멸망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위들의 반응이 참 너무 놀랍죠. 아니, 한 번쯤은 장인어른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보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뭐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창세기의 노아를 보면 더 분명하죠. 한 번도 비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방주를 지었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죠?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을 믿고 노아의 말에 따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고 살았지요. 창세기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였습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죠? 물론 꼭 종말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특별히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세상에선 뭐니 해도 뭐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뭐니 해도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자기 종이 병들어서 그 종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온 그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가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두 가지로 감동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자기 하인 있잖아요. 그 하인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그걸 간청하는 것에 감동했고, 또 하나는 오실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날 거다고 하는 그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즉시 낫죠. 즉시 낫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인데 누가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과부의 두 랩돈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헌금을 많이 넣겠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구차한 살림에 그랬습니다. 아주 구차하게 산 사람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나 소개를 꼭 하고 싶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한국의 경상도 진주에 가면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이신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이발사예요. 이발사인데 진주 기부왕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30여 년 동안 기부를 하신 금액이 몇 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이발사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기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분이 주일날 오후 교회가 끝나고 나면 그 이발 기구를 들고 고아원, 양로원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진주에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이발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서 그 재소자들이 이발사 직업을 갖게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서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 제자가 무려 35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인생의 5가지 오무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무가 뭔가 했더니 5가지 없는 거, 술 없고 담배 없고 또 여자 없고 또 그 노름 없고 도박 없고 게으름 없고 이 5가지를 실천하고 한 가지를 실천하는, 한 가지는 뭐나 바로 주님을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그 5가지에 그냥 열심히 했던 사람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술도 많이 하시고 담배 많이 피시고 맨날 여자들 쫓아다니고 또 맨날 노름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정말 실망시키신 분이시겠구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무 일천 주님을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이가 70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 40몇 년을 이발사로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기부왕 또 봉사왕으로 그렇게 선정이 될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 바로 이런 삶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느니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종말을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을 감동케 하며 잘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기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를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